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하여 살려 하면 또 세상에 대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하여 살려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욕심, 탐욕,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정욕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정욕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율법을 자랑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께 대하여 살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지요. 뭐냐하면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식탁의 교제에서 빠져나갑니다. 베드로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그 모습과 함께 슬그머니 빠져나가지요. 거기에 함께 유혹이 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갔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 모습에 유혹되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특별히 식탁 교제하는 것은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금기시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매여서 유혹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한순간 율법이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사도답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모습보다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이 더 많았던 거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확장해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유혹된 것처럼 우리도 유혹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유혹되어지는데 우리가 유혹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살려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 자체,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 행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확언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100% 지키겠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 지킬 수 있다면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번제를 왜 드릴까요? 유월절을 못하러 지킵니까? 율법을 100% 지킨다면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잡고 또 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셨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행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도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행위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행위 아닙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행위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사는 행위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그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드러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욕심을 따라 살고요. 또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살고요. 더더욱 남을 판단하고 또 남에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육체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 율법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죄인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그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도 아니고요. 관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도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요, 경제에 대해서요, 그 어떤 거에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죽고 내 육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있고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괜찮아요.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유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쉽게 율법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다시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